참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 좀 빈자리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성경과 같이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전하여진 율법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이 양심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좀 잘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나 또 양심에 찔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좀 죄의식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또한 이 양심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서 서로 죽이고 또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아픔을 주는 일들이 가득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잘 작동을 시켜서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양심대로 잘 살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을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알면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법이 주신 법이니까 그 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저런 분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소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행해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해줍니다. 후자이죠. 뒤에 말씀드린 그런 이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이 양심이 작동이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또 뭐 등등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이 슬픔과 또 어두운 그런 내면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기쁨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완벽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가장 간단하게 기록되어진 율법인 십계명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면서 이거 정말 100%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악된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 아래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감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느낌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로 이 메이다, 메였다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군대 호위병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군인이 지켜 서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보호를 받고 감금된 포로들이다. 포로가 뭔지 아시죠? 붙잡혀 갖고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죄의식을 가지고 죄로 만들어진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처음 그리고 낮은 단계의 그런 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개혁개정 이전에 성경의 버전을 보면 몽합선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몽합선생. 그래서 몽합선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몽합선생이나 비전성경을 참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몽합선생은 이 로마 사회에서 6세에서 16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정의하면 돌봄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정규 교사가 있죠.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정규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부모님이 오시기 전, 데리러 오기 전까지 돌봐주는 돌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봄 교사들이 또 어떤 때는 그 아이를 집까지도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사에서 이런 돌봄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돌봄 교사를 어디에서 뽑았느냐 하면 노예들 가운데서 뽑았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사에는 전쟁을 치러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유능하고 덕망이 있고 학식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을 초등교사로 삼아서 이 가정교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맡겨요. 그래서 예절을 가르치게 하고 삶에 대한 지혜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까지 데리고 24시간 붙어서 이 초등교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가 17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뭐 집으로부터 독립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모든 삶에서부터 독립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부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서 어떻게 됐냐? 이 초등교사는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의 본분인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로마 시대에 운영이 되어졌던 몽합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몽합선생 그러면 그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행동, 양식, 방식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몽학 선생이었어요. 우리 본문에서는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초등교사 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율법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 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16살까지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책임져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개입 안 해요. 이 교사한테 모든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이 교사가 때로는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래서 훈육을 강하게 해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는 게 이 사람의 주어진 그런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잘 키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냐? 16살까지. 그리고 17살이 딱 되면 자기는 노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한 삶이 누구에게 맡겨지냐면 또 다른 교사에게 맡겨집니다. 자유롭지만 그래도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정규 교사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아서 율법의 죄의식 가운데 율법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죄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에로 인도하느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25절 말씀에서 믿음이 온 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즉 이 믿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온 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때때로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로 들어서 때때로 매질도 하기도 하고요.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돌봐서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여기서 역할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이 17살이 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이 이 아이의 삶,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개의 큰 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으며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대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되어지고 놀랍고 새로운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기까지는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기까지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들이 변화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종국적으로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행한 바를 믿음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우리가 또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감옥에 가두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다 여러분 18, 17세기 중반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 발견이 되죠.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책망의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고 또 더 심하게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고 뛰노는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를 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망하고 또 때로는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지만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 아빠는 그거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눈 감아 주시잖아요. 없던 일로 해 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끝까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네가 책임져 벌받아 그러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냐면, 여러분 요즘에도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잖아요. 재산만 물려주시니까 삶의 지혜와 방식들도 다 물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십 년 된 유명한 음식점에 가보면 그 기술을 누구한테 전수를 해줘요? 결국은 자녀들한테 전수를 해줘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비법을 자녀들에게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겠어요? 자녀된 우리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놀랍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그런 부활의 은총과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다. 누구나 다 부활하죠. 부활은 해요. 그렇지만 부활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과 합한 사람만 된다. 근데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 더불어서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징 가운데 하나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 때는 우리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거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복락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거꾸로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럼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운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이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죄악된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떻게 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 가끔 하고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았어요. 왜? 그 죄가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자꾸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주님과 같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는 나쁜 사람, 죄인, 못난 사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다. 그래서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리고 그러셨을 때 약물 치료만 해도 다 되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이 우울증병에서도 치료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은혜 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위뿐만 아니라 그
그분이 누렸던 모든 권세들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거고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셨는지 아니면 우리를 앉히실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등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런 성서적인 배경에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분 이렇게 보시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렇게 28절 말씀해 보시면 짧지만 이게 엄청나고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없이 동등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인이나 종이나 신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자로 하나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지금도 이해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요. 나가서 막 데모하면서 촛불 씌워서 그러면서 바로 바꿔라,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선언하고 기다려요. 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비록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신분 차별 또 민족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요즘 새롭게 또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장벽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과 교회와 또 민족이 또 사회와 직장이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시대가 오면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새 삶이 전개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누리는 특권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부활의 은총,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 이런 것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그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은 아직도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처럼 의롭게 보아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변화와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